할렐루야. 우리 환하게 한번 웃어봅시다. 뭐 이유가 있어서 웃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웃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예.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또 나는 이래서 행복이 없고 저래서 행복이 없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은 돈이 있고 없고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한 거 그거는 저 강아지들도 기분 좋으면 좋아합니다. 그건 사실상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그러면 행복이 없고가 아닙니다. 우리 기분과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 행복의 기준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진짜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건 아멘으로 때울 일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건 맞아요? 맞아요 하셔. 맞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았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정이, 여러분의 입장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자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육신적인 거 있고 없고 누가 나보다 좀 더 먹고 덜 먹고 누가 나보다 좋은 것 가지고 못 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준이 이 기준에서 늘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와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왜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시래요.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시래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 되는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어지럽히는 사탄과 사람과 조직을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직접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요. 여러분 청부업자 여러분 있습니까? 청부업자 우리의 최고 청부업자 뭐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청부 살인자가 아니니까 뭐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요? 아뢰세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 바라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왔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요? 구원을 받으리니. 뭐 하면요? 믿으면. 어떤 사실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에는 어떤 사람의 자격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눈이 한쪽만 있어도 되고, 그렇죠? 얼굴이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돈이 없어도 돼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10원 빼기 1원 구원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예배에 나와,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한다. 이게요,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가장 축복된 자리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왜 구원받아야 되냐?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예배를 틀린, 하나님께 예배 못하고 저 우상, 썩어져가는 저 우상에다가, 귀신한테다가 우리가 절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진짜 예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산 것 때문에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이 땅에 태어난 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니까. 누가 태어난 걸 후회합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후회가 태어난 겁니다. 쥐가 나온 게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요, 태어나온 걸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태어나왔는데 뭐요? 죄인이요. 태어나왔는데 뭐요? 마귀종이요. 무섭죠? 이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상태에서 태어나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뭐냐? 거짓 주인에게, 이 거짓 주인이 누굽니까? 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고 팔자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구원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 이 상태였다니까요. 혹시 귀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문화가요, 우리 아이들을 다 귀신 좋아하게 만들어요. 우리 애가요, 가방에다 뭘 달더라고요. 달더니 내 핸드폰을 갖고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갖고 내 핸드폰 메인 화면에다가 올려놨어. 왜 찍었냐? 보니까 지를 찍은 게 아니고 그 뒤에 달린 인형을 찍는 거예요. 인형을. 그 인형 이름이 뭐냐? 몬스터예요. 몬스터. 그 몬스터가 뭡니까?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형상을 애들이 좋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애들이요, 귀신이 친구입니다. 이런 문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평생 거짓 주인에게 붙잡혀 있는 죽음의 상태.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썩은 나무에다가 절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결국은 뭐요?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이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오늘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으며, 다시 말해 우리는 육신을 입고 혈과 육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죽어 있으면서 이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육신의 죽음, 그 죽음이 무서워서 이 육신의 이 벌벌 떨면서 말이요, 육신의 죽음 좀
안 죽으려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말했죠. 평생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평생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인생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거짓 주인에게 붙잡혔는데 사실상 사탄에게 붙잡힌 건 줄도 모르고 뭐냐? 내가 주인인 줄로 지금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뭐하고요?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게 마귀가 준 선물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못 지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만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만 해도 삐져가지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온 팔다리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게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이랬다 저랬다 나 오해되고 막 낙심이. 여러분요, 아무 힘도 못 쓰는 게 나 자신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일만 굶어보세요. 딱 3일만 굶으세요. 제일 먼저 힘 빠지는 데가 팔다리가 힘이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주먹 믿으라고요? 3끼만 굶어도 팔다리 힘 다 빠져요, 사람은. 힘 있어요, 없어요? 비가 좀 많이 오면 많이 온다고 죽었다 그러고,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죽었다 그러고, 그 비를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입니까?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주인 아닌데 사람이 지금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거짓 주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지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예요.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마을에서 말 안 듣게 생긴 놈, 그러면서 불만 가득 차 있는 인간 하나를 고릅니다. 착한 사람 안 고릅니다. 동네 어른들한테 불만 있는 젊은이 있죠. 또 동네 이상하게 하여튼 막 화내고 꼬장 부리고 다니는 이 친구 하나 있습니다. 요 놈을 딱 잡아가지고 빨간 한 장 하나 딱 째줍니다. 딱 붙여가지고 오늘부터 네가 대빵이다. 대장이래, 대장. 네가 오늘도 이 마을이 이제 오늘부터 이 마을 네 거야. 빨간 한 장 딱 붙여줍니다. 빨갱이 한 장. 가가 대장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죠. 근데 지는 착각하고 살아가요. 지가 지금 대장인 줄 알고요. 지가 종 노릇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종이 된 줄도 모르고 지금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왜? 공부하니까 되거든. 열심히 하니까 돈도 벌리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니까 뭐야? 정치인도 되고 별거 다 되거든요. 다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다 된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게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귀신에게 마귀에게 붙잡힌 마귀 종이요. 아멘. 그래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계속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못 믿게 만들고요. 교회를 어지럽히고요. 이 짓을 하는 게 누구냐? 마귀인데 그 마귀가 누구를 움직여요? 하나님 없는 나를 움직인다니까. 복음 모르는 나를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요,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는 것도 뭐요? 복음이 아닌 주인, 참된 주인을 모르고 있는 나를 가지고 자꾸 마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뭐요? 신분이 뭡니까?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건 안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보이는 걸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욕이 뭔 줄 아세요? 안 믿으면서,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 이 정신없는 놈아 그러면 제일 싫어합니다. 정신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 걸 안 믿는다면 정신이 없어야지. 그래 뭐요? 이 정신없는 놈아 이러면 제일 싫어해요. 또 정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중요한 건 안 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 보이게 지어졌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뭘 몰라요? 자기가 지금 마귀 자녀라는 걸 모릅니다. 마귀 안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면서 네 마귀 자녀야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영적인 존재라요.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마귀 자녀라니까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마귀 자녀라는 증거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 뭐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날, 방향, 날짜 다 맞춰서 가잖아요. 나 그런 거 안 믿는다 그러면서 결국 혼자 뒤에 들어가가지고요 합니다. 다. 어떤 사람은 어떤 변호사입니까? 이 사람은 대놓고 뭐 이렇게 절하고 이런 게 좀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모텔에 가가지고요 혼자 벽에다가 붙여놓고 거기서 혼자 절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 합니다. 다 두려워요. 두려워. 죽기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 다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상태였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상태에서 완전히 마귀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뭐요? 운명과 다시 말해 사주팔자 이걸 보고 뭡니까? 사망의 법에 묶여서 인생이 살아왔다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보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랬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으면 무슨 법에 묶여 있다고요? 사망의 법이요. 그래서 늘 죽을 일이 가득한 겁니다. 죽겠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맨날 죽겠다 그런데요. 그건 체질을 못 바꿔서 그래요. 이제 말 바꾸세요. 살겠다. 아이고 살겠네 해야지. 해보세요. 아이고 살겠네. 말만 바꿔도 운명이 바뀌어요. 이 죽일 놈 하지 말라니까요. 어이구 이 살놈아.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욕이 뭔 욕이라고요? 예? 그럼 맨날 이 메시지 하기야 감사하게 이런 메시지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이 썩을 놈아. 이 욕이 제일 좋은 욕이라. 왜요? 썩어야 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던 옛날에 나는 썩어져 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옛사람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법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빼놓고요 전부 죽은 시체를 가지고 절하고 죽은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절하고. 그렇죠? 왜요? 무슨 법에 묶여서요?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거기 여러분 기록이 안 됐습니다. 한 가지 빠르네. 결국은 어디로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운명이에요. 여러분 지옥은요 죽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건 은혜라니까. 지옥은 뭐냐?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요,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우리가 지금 이 아슬아슬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낭떠러지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이제 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지금 여기 이 앞에서 지금 멈춰 선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운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예.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요 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요, 찬송 소리가 들린 거라. 할렐루야. 요 지금 문턱 앞에 있는데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지금 낭떠러지는데 그때 누가요? 옆에서 뭐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과거에 여기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제 과거가 됐는데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뭐요? 믿고 영접할 때 구원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문제요, 영원한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 세 가지 일을 다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모든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가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기준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이라. 저 인도에 가보십시오. 수억 개입니다, 하나님이. 일본 가보십시오. 수천만 개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우상. 저게 복 주는 거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죄 문제,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제 시인하면 돼요. 시인한단 말이 뭡니까? 고백하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모르고 뭐요? 이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붙잡혀서 마귀 종노릇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런 인생이었구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구나. 따라합시다. 그분이 예수구나. 이걸 고백하는데 구원받는다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백을 하는데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라. 이 비밀이요, 비밀. 비밀이 뭡니까?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겁나게 쉬워요. 그게 비밀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야 하는 거. 다음은 그거 말고 진짜 비밀이요. 이 비밀을 누가 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종이었다는 이 말을 누가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들은 이 말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너무 돈도 많고 훌륭해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나 잘 믿어라. 돈도 없는 것이 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럽니다. 공부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좀 우리 랩런트나 후대 가운데 진짜 멋지게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응답 받아서 진짜 엘리트들 나와야 되죠.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럼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라도요, 예수 이름 앞에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예수 믿어요, 그 사람은. 우리 그런 성공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 삶의 규모나 이런 그릇들을 키워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 있습니다. 왜냐? 진짜 성공한 사람들도 복음 들어야 되고 살아나야 돼요. 그들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라. 자,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고 시인하면,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뭐요?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녹화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그 주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똑똑똑 녹화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여나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주인을 안 바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뒷북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계약을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네가 다 해먹어. 네가 주인이야 이제 이렇게 하고 분명히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딴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뭐 뒷북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뒷북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주인 분명히 바꾼다고 해놓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 오늘요 주인 바꾸세요.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고 사단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마귀 자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구원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 처음 오셨어요.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 진짜 하셨다면 하나님 자녀요.
근데 이상하죠? 하라 그러는데도 못 따라합니다. 왜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요. 아니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미루지 마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비밀을 몰라서 귀신 종노릇하고 평생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이제 주인 고백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이 영접한 순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구원 이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요. 영접한 순간에 뭐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가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함께가 회복돼 버렸다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모여서 마귀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 이제는 누구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회복돼 버렸어요. 이제 잘합시다. 신분 회복.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순간부터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뭐요? 사망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뭐요? 생명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전에는 늘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뭐요? 늘 답답하고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안 보여.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 이상하죠? 두 눈을 뜨고 걸어가는데도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여. 그 인생입니다. 근데 어때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떠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킨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영원히 마귀 종으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그 사람만 지옥에 떨어집니까? 그 가문과 가정이 다 모여 3, 4대가 멸망될 자리에서 그 운명을 바꿔주는 게 복음이고 영접이라니까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요. 그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더욱 그렇죠.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알을 안 낳아요.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저는 굉장히 지금 애국자입니다. 예? 진짜 마음 같으면 더 낳고 싶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저출산 지금 시대라니까. 애를 안 낳아요, 사람들이. 또 뭘 안 합니까? 결혼을 안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구조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 지금 국가적으로 뭐 합니까? 출산 장려를 시키기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좀 계속 지금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 또 한편에서는 정치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 합법화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동성애 하면 애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예. 평생 해봐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뭐요? 양쪽에서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 저출산 시대가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구원받고 끝이라.
더 이상 애를 놓을 생각 안 해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킬 생각을 안 해요. 영접은 해놨는데 뭐냐? 양육도 안 해요. 그래, 이 창대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하기 위해요. 그 훈련하고 한 사람을 양육시키는 그 훈련 메시지를 지금 칠판을 지금 써가면서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저출산 시대가 와버렸다니까요.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막 목사님 왜 저렇게 구원의 길을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미친 듯이 구원의 길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이해가 안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죽어요. 따라합시다. 전도냐 재앙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할 거냐 아니면 재앙을 당할 거냐.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 바르게 심어서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를 똑같이 무너진다니까.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더 변질됐어요. 이제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대요. 예수 말고도 다른 거에 믿어도 구원이 있대요. 교회가 그 말하고 있다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영적 저출산과 그런 이 잘못된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자꾸 법안화시키고 입법화시켜서 자꾸만 모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마귀 전략하고 교회가 어쩌면 변질되어가지고 똑같아요. 이제 전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 애 안 낳겠다는 겁니다. 니나 나나 다 똑같은 거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상태가 바뀐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우리 복음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해요. 많이 놉시다. 좀 다시 이야기합시다. 생명운동 합시다. 진짜 생명운동 합시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 뭐가 변화됐습니까? 이제 삶의 인도가 변화됐습니다. 그전에는 뭐요? 악령의 인도 따라, 악령의 지배를 따라 살았어요. 이제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디서 보니까 보혜사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영이요, 영. 성령. 한글도 모릅니까?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사 무화과다락방에 모였던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더니 영이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됐어요. 아니, 성령의 인도받는 말이 이게 여러분 작게 들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아니,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니까. 겁나요? 겁날 일이 없는 게 사람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게 덜 믿어지니까 어때요? 성령 인도한다는 말이 잘 안 믿어져.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어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뭐 해주셔요? 보증해 주셔요. 그 뒤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쳤다는 말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무슨 말입니까?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말이야. 너는 내 거야. 기분 나빠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내 거 하니까 맨날 귀신한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 해버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제가 예전에 얼마나 귀신이 무서웠는가 몰라요. 제가 창피스럽게 무당 집 앞에도 함부로 못 얘기해요. 무당 기대 보면요, 꽤 기분이 나쁘고요. 막 그래. 그래갖고 막 괜히 그 소름 끼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못 갔어요.
부적만 봐도 시달렸다니까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왔는데 부적을 어디서 또 점쟁이 집에 가 저기 뭐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막 이랬고 부적이랑 막 이런 걸 싹 뜯어갖고 온 거요. 아, 예배 시간에 밖에다 좀 내뿔고 오지 들고 들어오시네 그거를. 제가 이게 찬양인도를 딱 하고 있었어요. 찬양인도를 하는데요, 그걸 들고 싹 들어가시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또 싹 들어와 본 거라. 무섭대요. 아, 무서워. 갑자기 이제 막 그 두려움이 공포가 들어오는 거요. 찬양인도를 하는데 찬양인도가 됩니까? 두려움이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 두려움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울 때 부르는 찬송 몇 장입니까? 그때 말로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무리 불러도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아세요 그 고통을?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그러다가 찬송인도를 하는데 뭐요? 옛날에 어떤 전사님이 나한테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전사님이 찬양인도 하다가 거품 물고 넘어졌대. 내가 거품 물고 넘어졌으면 어찌 됐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식은땀이 나고. 여러분요, 정말로 제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388장 2번 불렀는데도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불렀을까요? 그때 찬송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저 마귀가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겁 없습니다 하면서 겁이 없기는 얼마나 내 영혼 평안해. 안 평안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죽겠대요. 무서우니까 죽겠대요. 쓰러질 것 같고 숨 넘어갈 것 같고 온 식은땀이 다 나고요. 기타 내려놓고 찬양도 안 하고 들어가 볼 수도 없고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드냐, 죽겠다 생각이 드니까 내가 폭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뭘 고백하시느냐, 아, 나는 사단을 못 이기겠구나. 그전에는 내가 이겨보려고 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보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찬송가 2곡을 반복해서 2번씩 불러도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요. 왜요? 이미 두려움에 잡혀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믿고 부르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예수를 부르는 거지 예수를 믿고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끝나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래 뭐요? 그러면서 아, 나는 사단 못 이기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들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 그 다음 생각을 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누구도 못 이겨. 나도 못 이겨.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내가 막 마귀를 내가 싸우려고 했는데 이제 아닌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인정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지키고 나를 주인 삼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이기면 누구도 이길 수 없다? 나도 이길 수 없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야, 470장 4절이 넘어가는데 그 믿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이길 수 없었으니 넌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할렐루야. 요 고백하는데요, 두려움이요 싹 사라져버려요. 그 뒤로는요, 그때 뒤로요 한 번씩 또 두려움 올라옵니다. 그때 뭐 고백해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어주세요. 그 고백하는데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려요.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뭐요? 나는 내 것이 아니요, 확증해 주셨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소유관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이거 인정이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읽으면 봐도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순서. 꼭 이게 순서가 막 이게 뭐 그렇습니다만은 믿는 단계. 그 다음에 뭐요? 아는 단계. 그리고 이제는 구원 얻는 단계. 시인하는 단계. 그리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단계로 가는.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걸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합시다.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집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 이제 우리 믿을 수 있도록 전합시다. 아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말해 줍시다. 우리 그 인생 살아갑시다. 그게 가장 행복해요. 직장에 가지 말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를 가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를 놓친 사탄은 갖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 사탄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따 놓쳐버렸다 어쩌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요. 계속 마귀가 여러분요 우리의 예체질을 가지고 속여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뭐요? 이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뭐요? 나 육신 성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늘 이렇게 속입니다. 거기 안 써놨습니다만은 늘 게으름 그리고 언제나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속입니다. 이 게으름도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게으르지 마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통해요. 믿음이 없으면 지칩니다. 기다리는 게. 자꾸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진짜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 안 주시냐고. 계속 지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더디 주시는 건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안 준다고 조급하면서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더딜지라도 지치지 마세요. 지쳐가지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게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이에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을요 낙심시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42편 5절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심습니다. 분노. 오늘 거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도요 이유는 될지 몰라도요 화내는 여러분 자신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래서 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빨리 그날 저녁에 풀어버려야 돼. 어이 미안하네. 여러분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그러죠? 또 미안하네 그러면 받아주면 될 건데 됐어. 이렇게 간다니까. 뭐 자꾸 그래가지고 자꾸 저 분노 빨리 풀어버려야 돼. 따라합시다. 마귀가 주는 거다. 절대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분노 그리고 뭐요? 섭섭이 지금 서운하다고요. 참 나라 한국말 보면 참 대단해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뭐요? 이게 마귀가 주는 통로예요. 이게 교회 목사님이 나를 좀 덜 알아주네요. 섭섭. 뭘 덜 알아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안 그래요? 예배 시간에 나 안 쳐다봐 줬다고. 글쎄요 어쩔까요? 그렇게 속지 마세요. 섭섭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고요. 여러분요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요 교회가 마귀 밥이 되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의심하고 이간질시키고 누가 저런데 왜 저러냐 불평과 불만을 심는 이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요, 이단들이 파고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교회의 그 약점이요.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오해되어 있고 서로 간에 뭐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은 그 틈을 가지고 오면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요 말을 가지고 싹 퍼뜨립니다. 혹시 누가 옆에 와가지고 누가 이러고 저렇거든, 이 더러운 사탄을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래. 아멘. 나를 같이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는요, 누가 실수했습니까? 그거 실수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섬겨가고 세워가라고. 아멘. 우리 장대교회 서로 허물이 보입니까? 그 허물을 뭐 하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라고. 아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를 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 없다. 우리의 교회 성도가 잘못하고 중직자가 잘못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한 걸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무너집니다. 맞아요? 그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아멘. 그리고 사람은 실수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걸 통해 우리를요 더 세워가 버립니다. 사람이 실수했을 때,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좀 실수했을 때 조용히 눈 감아주면서 한 번만 기다려줘도 어때요?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격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꾸 연약해서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밖으로만 안 가면 돼요. 여기에만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에 보면은 이 섭섭이한테, 이 섭섭이 귀신한테, 이 서운함이 귀신한테, 질투 귀신한테 붙잡힌 게 누구냐? 사울 임금이요. 다윗을 보고 성도들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높여놓으니까 사울 임금이 그때부터 다윗을 뭐요? 이렇게 쳐다봤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 마음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다윗을 뭐요? 평생의 원수가 되었더라 그렇게 됩니다. 무섭죠? 원수 삼지 마세요. 섭섭이에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함께 가세요. 마귀의 방해, 교회가 우리를, 또 사탄이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주인 고백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인하세요. 아멘. 지금 언제나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늘 그럴까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세요. 진짜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또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저 음성을 왜 듣게 하실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아따 또 왜 저런다냐. 까병 의심. 죽을까? 그럴까? 될까? 그러지 마세요. 가려요. 또 늘 가립니다. 척병. 그런 척 하는 겁니다. 있으면 없는 척 하고, 내놓으라 그러면 없는 척 하고, 그렇죠? 내 좀 이익된다 그러면 없다고도 있는 척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숨깁니다. 숨는 병 숨지 마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실수한 거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면 돼요. 그리고 핑계하지 마세요. 누구 핑계, 누구 탓. 자꾸 가리고 의심하고 숨기죠? 나중에는 핑계할 일이 생깁니다. 책임 못 지는 일이 옵니다. 그때는 뭐 하게 됩니까? 제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핑계하지 마세요. 마귀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알고 이 곡을 선곡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람 욕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왜 저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진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 곁에 이런 사람 보여주고 나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에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주 눈이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한 사람도 안 쫄아. 여러분 진짜요. 우리 이 신앙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이정숙 집사님요 전도를 하면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가서 사람 쳐다볼 거 없어. 가서 제일 앞에 앉아갖고 목사님 눈만 봐. 딴 데 쳐다볼 거 없어. 이러고 제자를 키운다니까. 전도를 하러 같이 데려갔잖아요. 갔는데 그 성도한테 다른 거 들을 거 없어. 목사님 눈만 쳐다보고 목사님 입만 쳐다보고 목사님 말씀만 들어. 이러고 있어. 전부 그 제자들이. 여러분 뭔 말이 그렇게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 2장 5절하고 8절입니다. 그 8절이 빠져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는 죽어 있었다니까 못 들어요.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요?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 자리에 나와 있다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창대교회 와 있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이 체질 늘 나 중심 이거 욕심 부리던 그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요 또 다른 이상한 사이비 종교, 미혹되는 종교, 또 다른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돌이키는 것도 빨리 돌이킵니다. 막 고집 부리다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빨리 돌이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이 보입니다. 은혜가 없는 현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뭐요? 보여요. 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잘 사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 저렇게 가면 더 크게 망할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로 받았으니까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는 겁니다. 아멘. 고집 부릴 일 없습니다. 왜요? 은혜인데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가 왜 고집을 부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데. 여러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 여러분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주인 완전 바꾸세요. 여러분 완전 주인 바꿔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길을 찾아 방황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신 복음 주시고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